참 세계적인 성가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베들레헴 성가대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우리 시니어 대학 어르신들이 장충체육관에 갔는데 못 들어가고 그냥 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장충체육관에 한국 사람이 들어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일로 다시 돌아왔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이제 올해부터는 구역장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차 공부는 새벽 6시 10분, 2차 공부는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조 찬양대 연습이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겠습니다. 멀티교육문화센터 202호입니다. 그리고 수양관 교구 기도회는 이제 올해부터는 화요일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시니어 대학하고 겹치고 해서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출발합니다. 이번 주는 3교구가 되겠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올해 우리가 1+3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전도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 주일을 정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세 사람 하여간 전도 못하면은 낳기라도 해서 세 사람을 딱 이름을 좀 생각을 하시고 태신자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이 태신자를 3월 달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3월에 부흥회를 하겠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수양관에 올라가서 좀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먹으려 했는데 2월 달에 금요일 날 하려고 했더니 금요일 날 많이 못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고, 또 2월은 아직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기는 좀 춥다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마치고 새신자를 전도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오면 시간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식목일을 택해서 토요일이니까 노는 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지금 그 여론을 지금 수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니까 식목일쯤에 올라가서 소 2마리의 작정 헌금은 벌써 들어왔어요. 소 2마리 벌써 값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각 교구별로 구워 먹는 그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구워 먹는 그 털을 줘서 고기하고 뭐 다 해서 각 교구에서 새신자를 거기서 구워서 접대하고, 그리고 그날은 좀 음악회도 열린 음악회로 좀 해서 우리 열린 음악회 뭐 딴 데서 초청해 오는 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열린 음악회로 하는데, 열린 음악회는 뭐 성가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가수분들도 계시니까 가수들 노래도 좀 들으시고, 우리 심수봉 집사님도 부탁을 하고 리나 박 씨도 좀 부탁을 하고 해서 좀 그 열린 음악회로 그 노래 시간을 갖고, 그리고 특별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이번 강사진이 오는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3월 달에 조용기 목사님도 오시고 이동원 목사님도 오시고 또 저기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다른 분들도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1월 중에는 태신자를 꼭 작정을 하세요. 몇 명이라고요? 3명 이상. 3명이라 하지 말고 3명 이상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 이제 각 교구별로 목표를 3명 중에 2명은 뭐 안 온다 할지라도 1명은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구별로 증가 인원을 다 2배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2배로 잡아도 이제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사가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빠지는 숫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태신자는 뭐냐면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잉태를 하고 있는 거죠. 잉태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낳아야지. 잉태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낳고 해서 잉태하는 신자를 태신자라, 그러니까 낳은 신자는 새신자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도록 우선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고 또 기도에서 영적인 부흥도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때까지 역사하실 성령의 능력이라 했어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게 마이크가 너무 울려갖고요 정신이 없으니까 마이크 좀 조절을 잘 해주세요. 사도들을 도구로 쓰셔서 복음서로부터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4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까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주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을 우선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3절 후반에 보니까 3절 후반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명 사도로 작게 시작되지만 크게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다가 완성을 향해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나라가 아니고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완성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 완성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필요가 없고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그 약속을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는 명령도 주시고, 둘째는 증거도 주시고, 셋째는 가르침도 주시고, 넷째는 성령도 주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거기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아주 엉뚱한 질문, 아주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며칠 내로 해방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질문 같지만 제자들에게는 엉뚱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서를 읽을 때에 성령의 부음받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라,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에스겔서 39장 25절과 29절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돌아오게 하고 긍휼을 베풀리라. 29절에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결을 해서 여호와께서 신을 쏟으실 때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해방되는 때라고 연결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의 약속을 정치적인 구원의 약속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거기 뭐라 그랬어요?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하는 것은 그런 때가 있고 기한이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요 너희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라. 장래에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장래에 대한 사사롭고 부당한 호기심을 갖지 마라.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미래를, 자기 자식의 미래를, 또 내 미래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식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30%가 점치러 다닌다 합니다. 점치러 다닌다고요. 우리 강남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런 짓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요. 언제 죽어도 죽는 날을 모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년 뒤에 죽는다, 이걸 알면은 그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는 게 좋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기쁘게 살다 내일 죽는 게 좋지, 내일 죽는다는 거 알고 오늘부터 벌벌 떨고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건전한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런 쓸데없이 사사로운 국가의 장래나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가족의 장래나 개인의 장래나 이런 호기심을 갖지 말고 신경 쓸 일이 있다. 신경 쓸 일이 뭐냐?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경 쓸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문제를 신경을 쓰지 국가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에 사사롭고 불건전한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 증거의 내용이 뭐냐? 증거의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요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올해는 교회학교 학생들도요 1+3를 꼭 하시고 학생들도 3명 전도하라고 꼭 격려를 하십시오. 학생들은 전도하기 쉬워요. 친구 데리고 오는 거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면 다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1+3를 교회학교도 꼭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전도의 이 증거의 내용이 뭐냐?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요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슬슬 어렵게 전도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걸 그냥 흘리세요. 흘려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게 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내 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해서 증거의 내용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 요걸 증거하라는 것이고, 그럼 증거의 목표는 어디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땅의 모든 족속까지 전파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몇 나라 전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해라.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965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434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전 세계 다 퍼진 것 같아도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도 6,434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표는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할 때의 증거의 원동력은 뭐냐? 증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거냐? 아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위로부터 너희는 능력을 입히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뭐냐?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중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은 1100m.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은 1100m예요. 그러니까 뭐 1km 조금 더 되는 그런 거리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승천하시니까 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시네 이러면서 봤겠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셨네. 그때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합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사들에게 이 소리를 듣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열흘간의 기도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의 구조가 과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학자들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 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순절은 일회적 사건이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오순절의 역사적 의미는 다르죠. 그것은 일회적입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신 날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날에 성령이 임하셔도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처음 오신 날이라 하는 의미에서의 오순절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특별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의 패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될 패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시리라 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리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20세기 말에 예수님 재림이 온다고 1988년에 온다고 했다가 92년에 온다고 했다가 또 바꿨다가 자꾸 그 짓을 하다가 결국 안 오시니까 요새는 그 인간들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그전에는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하시고 특별한 권능이 위로부터 입히운 바 되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교회 역사상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게 되면 더 깊이 더 강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제1목표가 올해는 전 성도가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자 하는 거죠. 아멘.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자. 아이고 나는 오래전에 받았는데, 오래전에 받아도요 나무가요 불 붙어가지고 오래전에 불 붙어서 한번 잠깐 붙다가 꺼지면 나무 시커매지고 별로 화력도 못 내고 시커매진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다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평소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으면 더 강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으면 더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게 되면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지만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게 되면 더 큰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을 바랍니다. 부흥은 인간적인 기술로 오지 않습니다. 요새는 저는 신학교 교수를 오래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요 자꾸 종교적인 기술을 찾아다녀요.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요 방법 쓰면 잘 될까? 저는 일부러 종교적인 기술을 안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오로지 성령의 부음받는 성령의 능력 침례로만 온다는 것을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하려면 성령의 능력 침례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열흘 동안 한 군데 모여가지고 직장 다 휴가 내고 열흘간 모여가지고 온 성도가 열흘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 침례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하루만 해도 받아요. 이틀 해도 받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5분 기도하고 가고 6분 기도하고 가고 길어야 10분 기도하고 아이고 바빠하고 가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 침례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지 않는 것이지, 열흘간만 금식하고 계속 찬송하고 부르짖고 하면 성령의 능력 침례가 옵니다. 아유 성령의 능력 침례가 뭐요 묻는 분은 못 받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받으려고 그런 게 있대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 침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치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상식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게 되면 신앙생활이 좀 더 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도 다른 데 있지 않고
결국 전도 운동도 다른 데 있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제1 기도정화, 하여간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뭐 남한테 이렇게 뭘 말 한마디 할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잠을 자도 성령, 꿈을 꿔도 성령, 일어나도 성령, 앉아도 성령, 성령의 능력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이 교회적으로 집중적으로 부음받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지금 21세기는요 대한민국 교회 어느 교회에도 사람이 좀 모인 교회는 있어도 부흥된 교회라는 교회는 없어요. 지금 부흥이 사그러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참 목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부음바 되어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도록 확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부흥도 뭐 교사들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에 가까웠느냐에 달린 것이죠. 다른 데 달린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학생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침 튀기면서 침례교 침 튀기면서 해야 그래야 부흥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갖고서는 교회 학교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대망합시다. 성령의 능력 침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전에 받았어도 또 달라고, 한 번 주고 마시는 게 아니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것이니까 또 달라고. 그리고 나는 참 생짝나무라, 나는 성령의 침례를 한 번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요 그 붙으면 더 세게 붙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게 한 번 붙어가지고 시꺼멓게 탄 거는 다시 붙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새 나무는 딱 붙이면 그만 불이 하다닥 세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이 체험이 없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는 생나무다. 생나무, 한 번 타고 시꺼매진 나무가 아니고 난 생나무다, 이렇게 확신하고 주여 시꺼머진 나무에도 불 붙이면서 생나무에는 어찌하여 안 붙이시나이까, 생나무에 불 붙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자리에서 서신 채로 뜨겁게 성령 침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 달라고.